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기쁘게 삽시다. 예, 기쁘게 삽시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은 기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향하여 나가는 관문에 있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런 이상한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해서 걸음을 걷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현재 그리스 지역인데 이 그리스 지역에 남쪽에는 고린도 있습니다. 고린도가 있고 북쪽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또 빌립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거리가 또 지형이 감각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노년에 특히 유언처럼 간증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관점에서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좋잖아요. 간증.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은 다 있을 텐데 이 간증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간증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간증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겁을 먹고 잘 못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성도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이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확신이 있고 쉽게 넘어지지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간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 신앙의 결정체 그리고 인생을 길게 살아온 노사도로서 어떤 신학과 신앙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듯이 그런 결산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사실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은 단어라고 하는 어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쓰여지지만은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여겨지고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말도 바울이 쓸 때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쁘다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일들 그런 일들이 기대되고 예상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단어는 똑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제가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 그 큰 대로변에 길거리에 좌우 벽에다가 이렇게 왜 벽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면은 길게 가고 중간에 이렇게 심을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에다가 글자를 크게 그림 하나 하고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자유, 평등, 박애, 겸손, 우선 뭐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유, 평등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담벼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 글씨가 그런 글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말과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시류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쁘다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단어가 우리가 기대하는 단어의 기쁘다는 뜻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주경학적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사람에게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 나는 어느 주된 관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 중에 많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게 된 거예요.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을 기쁨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 사역으로 인지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이게 풀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써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좋은 단체인지 나쁜 단체인지를 우리 각자가 바라보게 되면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단체가 재정이 좀 문제가 있더라, 재정이 좀 클린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단체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의 관점은 돈의 문제를 중요하게 본 거예요. 돈의 문제를 중요하게 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더라도 그거 나쁜 단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단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참 결과 있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해서 시대를 일깨우고 막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묻히고 이런 결과 있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 공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겠지요. 사람이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단체 아래서 사람이 얼마나 나온지 알아? 거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단체의 강점을 사람을 키워낸 것으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이 못 큰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 단체가 나의 관점에 의해서 좋은 단체가 되기도 하고 나쁜 단체가 되기도 해요. 사람도 동일하고 단체도 그러하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리 해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유의 평론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진데 그 사람의 그런 면만 보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어느 한 단체인들 부족한 점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야말로 타락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단체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단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을 볼 때도, 성경을 바라볼 때도, 성령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내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둘이 되기도 하다가 셋이 되기도 하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건 다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 이 차이가 성경을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방향성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가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이 생각에 따라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고 이게 보통 말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눠지는 거는 전부 내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데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뜻이 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같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바라보는 견해도 제각기 다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의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하시면서,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기쁨은 주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근심 걱정 없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쓰고자 하는 각도는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기쁨의 요소가 없어져 버리면 기뻐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기쁘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으면 더 이상은 안 크고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상처만 내고. 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했던 사람은 돈이 그칠 때부터는 괴롭고 우울해지고 힘들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건강 때문에 기쁨이 좌우락되었던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비참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모든 것들은 가변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변적.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좋지 못한 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신앙의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것을 가치로 두지 말고, 그런 거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 주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는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게 위력 있고 힘 있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도록 돕고 내가 출세하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결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의 각도가 완전히 핀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정리해 주면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윤회설도요, 좀 제가 칭찬을 드리자면, 칭찬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면, 이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네들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 그래 다음 해에, 다음 이생에, 지금 이생에서 실패해 본 삶이 되면 내세에는 한 번 더 도는 삶이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게 되겠죠. 다음 생애가 있으니까 이번 생애에는 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삶의 방식이 한 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는 두려움에 찌들어 있고 막 그렇게 오그라들고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불교인들은 가지고 이 땅에 잘못 살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정의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내던지려고 마음을 먹는 윤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이 실패 보더라도 이 생에는 니하고 내하고 엮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생에 한번 잘해보자, 이래 생각하고 쿨하게 정리하고 모든 게 끝나기도 하고요. 이 삶의 방식이 달라요. 달라. 원래는 불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자꾸 원래의 기독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점차 빼앗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게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땅에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게 살고 이 땅에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동안에 불교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이런 교리가 일상화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기독교를 넘나드는 이런 교리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포지션을 다 잃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의 기계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찌질한 것들 마음대로 놀려도 괜찮고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 성경적 가치, 원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독교회는 세상을 선도할 만한 위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바로 회복하고 쫓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그동안에 질곡의 삶을 살고 우환의 삶을 살고 힘겹게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리스타트, 새 출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의 삶이 용인되지가 않습니다. 새 출발이 없는 기독교, 그대로 끝나버리는 기독교, 이게 저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를 아주 묵삽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지나간 삶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이거 하나면 끝장나요. 기독교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 주님이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비록 지나간 생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뜻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고 형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위력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했던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람의 대상을 세상에서 다 찾도록 만들어요. 그가 얼마나 인생이 성공했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에게 존경을 받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우를 받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설픈 존재가 되고 시시껍절한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래야 노년에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우리가 얼굴 펴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 볼 낯을 기다리고 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큰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노년을 맞닥뜨린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뒷방으로 가둬버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한 말이냐고 여겨버리고 가소롭게 여겨버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악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도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한 장 한 장마다 그 기쁨을 논하는 그 중요 논점이 하나씩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 그러면은 인간적인 우리 삶을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가서 보면 1장 1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의 중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막 부담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막 나쁜 일이고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거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가치가 형성되게 되죠. 예, 이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다 여기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한민국의 130년 이 선교 13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왔던 기쁨의 포지션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 이상은 어떤 가치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게 뭐리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속는 겁니다. 그거는 세속적 가치를 앞세워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의 변명에 불과하지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기뻐해야 돼요. 이게 이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가져올 가치가 없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살아봤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죠. 유대교에서. 그랬는데 그가 살았던 삶은 자기 출세적인 야망을 이룩하는 삶이었어요.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자기의 길이 아주 기대되는 그런 젊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그때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자기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차지하거나 우리가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주님의 기쁨을 내가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가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적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안에도 기쁨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기쁨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양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곁에서 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봤어요. 장례도 집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다 떵떵거리던 분들이었고 돈도 많이 번 분들이고 자녀도 많이 낳고 살았던 분들도 많으세요. 보통 뭐 4남매, 5남매, 8남매까지 놓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사회에서도 다 성공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전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전부 못다 이뤘다는 거예요. 못다 이뤘다. 뭔가 텅 비었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이 얘기를요 전부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았던 것, 이룩하고자 했던 것들 다 가진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그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은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보람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체득했어요. 체득. 제 삶에서, 제 목회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는 말들을 통해 저는 이걸 들었어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어르신들을 향하여 외쳤던 복음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 모아놓으면 오토 시스템이 돼가지고 밥그릇 매일 나옵니다.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여가도 즐기시고 보람되게 사세요. 참 괜찮지요. 성공하신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부끄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이렇게 산 게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걸 정말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표적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가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내 기쁨을 너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이해하고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기쁨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고, 이제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이런 기쁨을 좀 추구하면서 인생을 좀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다가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답답하지요. 교회가 하는 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일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지금 눈이 번뜩번뜩 거려가지고 막 해야 될 텐데 이런 욕심 막 생기죠. 그 교회를 절단내는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속의 물을 깊숙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와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방향성을 선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이지, 교회조차 세상처럼 들쭉날쭉하게 뛰어다니도록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그 성공 같으나 실패,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려고 하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좋은 집 지어놓고 밥그릇이 매일매일 나오고 월급이 펑펑 나오고 어디다 기부 펑펑하고 사는 거 성공 같지요? 아닙니다. 그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돌아다녀요. 절단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거 아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주의 교회를 유의 평론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은 일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밖에 없어요. 항상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끊임없는 전쟁에 휩쓸려서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 그 평화, 이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에 가면 그 기쁨이 섬김 속에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의 기쁨. 이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게 기쁨이죠. 종을 하나 두고 살고 식모 하나 두고 살고 기사 두고 살고 이게 성공하고 기쁨이 오는 거죠. 이게 즐거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2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함부로 남을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 그래서 주님 안에는 이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의 기쁨을 너희들 안에 충만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기쁨으로 사람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 세상의 출세 성공 위해 살려고 방향성을 잡지 말고 주를 위해 다른 일을 섬기고 섬기는 속에 너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의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고 문지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것은 가히 믿지 못할 정도라고 루이제 진저도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서로의 일을 덜어주고 서로에게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방향성을 설정해 보세요. 그때 기쁨이 와요. 세상 사람들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그래 말을 했어요. 내가 남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까발리고 댕기고 이야기하고 댕기는 즐거움, 그 쾌락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기쁨보다도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이면은 남의 이야기, 헐뜯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 저잣거리에서나 하는 이야기들, 술집에서나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로 꽃을 피우고 그게 신앙인 줄, 그게 교회 사랑인 줄, 그게 주님 사랑인 줄 자신의 직분과 책무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치세요.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우세요. 하나님과 본체지시만은 비우시고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섬김의 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흘러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향유하시고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누리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못 누리고 받는 데만 익숙하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물건을 지금 4개밖에 없는데 5사람이 그걸 가져야 돼요. 저쯤 있는 걸 달려가야 돼. 그래 밥 먹으면 그거 가야 된대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요. 발자국까지 옆으로 탁 털어놔야 돼. 빼놔야 돼. 한 걸음이라도 빨리 달려가려고.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달이 나고 석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성공병 증세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못 가져도 괜찮으니까 가지세요. 가지세요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씩 가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가져가세요. 저는 가져가도 쓸데없어요. 사실 선물 받을 때 수건 한 장, 우산 하나 집에 쌓이고 잰 게 수건이고 우산이에요. 걸레로 막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도 그거 줄 때는 노리를 불을 켜고 가서 막 받아와야 되는 거라. 이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고 받은 것조차라도 좀 남인데 좀 나눠주고 좀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여유, 그 품위, 그 고상함, 그 믿음이 실제화되어질 때에 그걸 받아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와 다름을 보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4사람이 가지만은 물건이 5개 있다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개 더 있다 생각하고 늦게 가도 괜찮고 나중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갖다 주고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제 밥 먹을 때 어르신들 이래 좀 한 줄 만들어 드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좋게 여기고 아이고 7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얼른 가서 좀 그 줄 서가지고 95노인네 그거 서가지고 줄을 서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뒤에 또 가만히 서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줄은 한 줄이 민주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민주사회는요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공경이라는 줄이 있어요. 우선이라는 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줄을 비워놓을 수 있어야 그게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민주사회는 한 줄이 아니에요. 원라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밥 먹는데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안 뜨고 그냥 막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가 맨날 믿음의 권속이요 믿음의 가족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대바라지는 사람을 양육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양보를 모르고 계속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르심의 기쁨인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14절에 가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 전환점이 그게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믿은 후 이것에 대한 확연한 얘기거리가 달라야 되고요. 그 동기가 전환점이 되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가난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돈을 주셨다. 그 사건을 가만히 보니 내가 기도하던 거였다. 이게 훌륭한 간증 같지요? 아닙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간증이 아니고 내가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나로 갖게 만드셨어요.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 일 계기로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었더니 하나님 많은 물량을 주셨고 이것을 선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 간증, 이게 여러분 간증이 되고 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되고 주님을 칭찬하게 되는 일이 되지, 그렇지 않은 아까 말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대한민국을 뒤덮어 버렸잖아요. 교회를. 그건 간증이 아닌 거예요. 간증이.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내가 달려가야 될 일, 그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멋있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시간상 조금 뛰면요, 네 번째는 감사 속에 기쁨이 있어요. 4장은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 4절부터 7절 본문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간상 설명을 좀 약하게 드리면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빼앗기게 돼요. 이 기쁨과 감사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지켜주시고 감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감사와 이 기쁨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삶이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나락을 향해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현상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는 싸워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 대충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키기를 위해서 이걸 진짜 사력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겠죠.
조짐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겠지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속상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정당한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가 막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넘어가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를 사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끝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은 중국 조직 폭력배 두목이고요. 재산이 7조 원을 가진 초부자입니다. 초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광산 재벌이 되었는데 사형 직전에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경찰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끌고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단순히 죽음을 이렇게 거부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애가 살아온 생애가 너무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한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은 7조 재산으로 중국 전체에서 148위의 그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 4명을 죽이고 8번 이상의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8명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장면에 놓일 때에 그가 쓴 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순식간에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낭낭장송은 말고라도 그저 잡목림 근처에 찔려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만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을 사형장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뛰면 우리도 막 등달아 뛰어가요. 막 저기서 이러면 그래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생애를 묵묵히 욕먹어도 힘들어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뽐내는 가을철에 우리는 더욱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